샬롬. 8월 14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말씀의 심부름꾼이 바로 예레미야가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과 환상 선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 행동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7번의 7가지의 상징 행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 바위 틈에 숨긴 썩은 뱃띠, 이 상징을 통해서 마치 지금 남유다가 이 썩은 뱃띠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 언어로, 상징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앞선 장이었던 18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9장 안에서도 이런 상징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바로 항아리를 깨트리는 깨진 옹기의 상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하나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드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문은 2절을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곁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을 두고 골짜기 문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게헨놈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불리는데요. 그 의미를 두고 보면 지옥이다 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해 보자면 지옥의 문이다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바로 이 장소, 이곳에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자, 유다 백성은 이곳에서 그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산당인 도벳을 짓고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지 않으신 모습이다라는 점을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장 31절의 말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9장 5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행동이 아주 가증한 행동이고 그리고 그것을 끔찍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바칠 제물로 자기의 자녀들을 죽였던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행했던 당사자들인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는 곳, 곧 죽임의 골짜기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셨을까요?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깨진 그릇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유다가 놓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철저하고도 강력하고 끔찍한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을 보면 7절에 그들은 이제 곧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9절에 아들의 살과 딸의 살과 친구들의 살을 먹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1절에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참혹함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바로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절처럼 그는 이제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향하여 이 악담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줄 그는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인 누구인지 그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들, 곧 성전의 뜰에 서서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2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시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울이라는 자가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총감독이란 이 성전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성전 경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바수울이라는 자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장소를 두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 안에 딸린 감옥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 바수울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모욕감이 들게 만들고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수울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되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심부름했을 뿐인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과 감옥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분됨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야 하고 여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된 채 살아간다라면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원수가 그런 우리의 결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가족들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직장 동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믿음의 결단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의 공격이고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죄악을 보고 그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그는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설령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는 일이 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로 활동하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라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악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악에 맞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죄악을 향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외쳐야겠습니까? 악을 보고도 그저 침묵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악에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가득한 죄악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가 죄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포장되어 있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등 이 모든 시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죄가 죄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목 놓아 외쳐 불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적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 선지자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한복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이 거짓 선지자 바수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위가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수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마골 미사빕이라 하여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바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결국에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자,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그 시대를 향하여 죄가 죄임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적 사명과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을 보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죄가 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